예, 오늘 좀 교환이 좀 거창한데요. 제가 여기서 감히 이제 여기 지금 이 시간에 주어지는 30분 남짓의 시간 동안 이게 다락방이다, 다락방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준비된 내용은 한마디로요. 일단은 굉장히 많은 어떤 모습의 다락방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그 사역자의 어떤 시간표와 역량에 따라, 현장에 따라. 그런데 뭐 그거를 다 좁혀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 위한 게 아니라 일단 본질적인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좀 오해되고 있기 때문에 버려야 될 부분들, 진짜 회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오늘 찾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는 진짜 현장을 살리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오늘 회복하고자 기도하면서 또 준비를 했고요. 또 이거를 또 준비하다 보니까 감사하게도 또 이렇게 또 이미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 확인하고, 또 그 전에 쭉 경험하고 또 봐왔던 모든 현장들 한번 좀 정리도 해보고, 저한테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참 제가 이렇게 그렇고 보니까 오히려 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목사가 가장 놓치는 게 다락방이 아닐까. 그런데 이제 저도 좀 새롭게 회복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다락방 사역과 다락방 전도, 이 부분을 놓고 오늘 하나님께서 좀 역사하시는 것을 같이 보는 응답 속으로 저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본문으로 꼽은 사도행전 5장 40절 42절을 보면요, 일단 40절에 이 복음을 이단시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자, 이게 뭐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 어디서나 당연한 일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예. 세상은 복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우리가 막 공감과 지지, 그리고 막 사람들이 막 다들 좋아하고 막 그런 것만 생각하면은 사실은 사역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놓치거든요. 그래서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런데요, 41절에 굉장히 중요한 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가니라. 이게 훨씬 더 사실은 깊은 내용인 것 같아요. 뭐냐면은 그냥 능력받아도 상관없다, 그 정도가 아니라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는 것이 참 기쁘다. 예. 그러니까 이제 능력받는 그 자격이 주어진 게 너무나 행복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서론에요, 확인해야 될 게, 다락방은요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본질이 있어요. 그게 여기 지금 서론의 1, 2, 3번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 그 우리 초창기에 나온 가장 중요한 다락방에 대한 정의, 그 내용입니다. 뭐냐면은 일단은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거를 실제로 누리는 자. 이 말은 뭡니까? 복음 가진, 실제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누구든지, 네, 이 복음 안에 있는 누구나 마땅히 응답받아야 되고 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다락방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복음 가진 자는 누구든지, 그게 뭡니까? 한마디, 여기 지금 두 번째는 뭐라 되어 있냐면요, 앉고 서고 밟는 모든 곳에서. 이건 뭡니까? 어디서든지, everybody, everywhere. 그렇죠? 그러면서 세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말씀을 펼쳤다고 했습니다. 펼침이란 건 뭡니까? 이거를 굉장히 사실 극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시켜주는 그 내용이, 그 백운기 목사님의 이제 굉장히 그 고전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 있잖아요. 그 여러분 다 아시는 그 사하공단 문을 열어놓고 유 목사님이 이제 청년 백운규를 전도사 임명해서 가라고 했더니 그분의 표현입니다.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서 공장에 취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다가 어떻게 했냐면은 공장 한가운데, 그 공단 한가운데 나무가 있고 밑에 이제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어 갖고,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 교회 강단에 있을 법한 큰 성경을 들고 와서 그냥 펼쳤다는 겁니다. 거기서 펼쳤는데 그걸 보고 있는데 몇 사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백웅희 목사님 정확한 표현. 그때 손잡고 영접하는데 그때 자기 손등에 옆 사람 영접할 때 떨어지는 눈물이 딱 손등에 떨어질 때 그게 인생을 바꿨다. 펼침이라는 게 사실 뭐냐면요. 우리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또 이렇게 같이 동역하시는 우리 교육자들하고 사실 지난번에 포럼할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가장 놓치는 부분 그게 뭐냐면요. 만약에 우리가 유 목사님을 사역자로 만났으면은 보는 게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사실상 유 목사님은 강사로만 만났습니다. 그분이 실제 어떻게 사역한지를 본 사람이 사실상 거의 없어요. 다락방 안에. 근데 사역이란 건요. 막 대단한 메시지를 막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주어진 말씀이 있다면은 그 말씀을 가져가서 펼치는 거예요. 같이 보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고 복음 자체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누구든지 복음 가진 자가 내가 앉고 서고 어디서든지 이 말씀을 펼치는 게 다락방이다. 그래서 조금 그 극단적인 예가 있어요. 백 목사님 또 다른 그 간증이 어떤 게 있냐면은 막 그렇게 공단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응답받고 그때 그분 표현을 막 일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다 하면서도 막 20몇 개씩 다락방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당신을 통해 세워진 조장 중에 제일 많이 사역을 많이 하던 친구가 하나 있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다락방을 떠나더래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갖고 아예 교회를 떠나더래요. 그래서 가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야, 제가 떠났는데 니들한테 뭐 했니? 그랬더니 그 언니가 그냥 복음 편지를 읽어주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날 만큼 뭐가 없었는 그 목에 속이 비어 있고 그런 문제가 많았는데 그냥 읽어줬는데도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거를요.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읽어주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거를 뭘로 이해해야 되냐면요. 말씀 그 자체에 능력이 있다. 우리가 그거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사실 중요한 부분이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현실이 목사님 와서 다락방 해주세요. 그게 우리한테 생각에 너무 박혀 있어요. 누가 메신저가 와서 해주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놓고 가장 최근에 가슴에 남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요. 그 다른 목사님이 하시던 사역 2개를 그거를 이제 제가 이어받게 됐어요. 지금 이제 떠나신 그분께서 저한테 맡겨놓고 이제 하셨단 말이죠. 근데 제가 2개를 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는 좀 가야만 하는 상황이 됐어요. 나머지 하나를 사실 갈 수가 없으니까 그분이 되게 서운해하시고 되게 좀 이렇게 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일단은 제가 확실하게 2 군데를 다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제 스케줄상 그런데 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냥 같이 가서 말씀 펼쳐놓고 같이 읽으시기만 해도 된다고. 근데 그분이 처음에 벌벌 떨면서 안 된다고 막 그분들 막 전에 들어오시는 목사님 때문에 막 은혜 받고 있었는데 내가 가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2주가 지났나 3주가 지났나 그분이 제가 시키는 대로 해보더니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보다 더 은혜 받고 막 사람들도 데려오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딱 다락방이라는 걸 할 때 나는 못하니까 우리 사역자가 와서 좀 해줘야 된다. 근데 일단은 나부터 좀 확립을 해줘라. 이제 대부분 이런 테두리 안에 물론 그게 다락방이 아니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거기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을 하면서요. 좀 저희가 현장도 생각할 건 뭐냐면요. 이거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있는 전쟁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투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부딪히면은 여기 전선이 형성되잖아요. 그렇죠? 2 세력이 전쟁을 한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최전선에 여기 이렇게 전투가 벌어지는 곳이 생기겠죠? 자,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여기에 있는 군사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총을 가지고 있지만 중대장님 와서 대신 총 쏴주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죠. 지금 우리가 총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내용, 무기도 받았고 방향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다 보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선이 옮겨가요. 그러면 몇 가지가 나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가장 중요한 요지가 있어요. 지나갔지만 그러면은 어떤 데는 여기에다 기지를 세워놓고 확립해야 될 때도 있어요. 자, 근데 전선이 이만큼 올라갔는데 여기서 말씀 운동하는 게 너무 좋다고 우린 여기서 계속 하려 하면 됩니까? 이거 닫아놓고 또 여기 가는 거예요. 다락방이란 건요, 항상 최전선에 있는 겁니다. 최전선에. 그래서 여기에서 영접자가 일어나고 또 하면은 다른 사람 세워놓거나 아니면 이거 닫아놓고 또 갈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요, 여기서 다 뽕을 뽑으려고 합니다. 여기 머물러 앉아갖고 여기 사람이 모이기 기다리고 뭐 하기 기다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여기 됐으니까 다음으로. 그래서 다락방 물론 여기처럼요 이렇게 막 계속 팀을 이뤄서 지속할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확실하게 영접한 사람이 나와서 하면은 교회에 붙여놓고 또 다음으로 가고, 아니면은 나는 여기로 가고 여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남겨놓고, 이제 그렇게 이게 역동적으로 계속 이게 퍼져나가야 되는 게 다락방이지, 막 한 곳에 모여서 거기서 막 뭐를 뽕을 뽑으려고 하는 게, 그러려면 좀 다락방을 많이 오해하게 된다. 이해가 되시죠? 진짜 중요한 요충지에는요, 다락방에다가 지교회를 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열어놓고 응답받고 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면 이 자리에서 지속할 사람이 딱 필요한 현장에 꽂아지면은 사실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락방의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게 구성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 교환에 그 네모칸이 하나 있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조장. 이 조장이야말로 다락방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오해하기로는요, 누가 와서 사역을 해주냐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사역은요,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와도 돼요. 그리고 그 사역자는 하고 또 가도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 조장이 그럼 어떤 사람이냐? 일단은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굳이 표현하자면, 요즘 단어로 표현하자면은 그 현장 망대, 그 현장 파수꾼. 이게 본질입니다. 자, 밖에서 들어가는 사람은요, 그 현장을 몰라요. 그리고 밖에서 들어가는 사람은 접점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만날 수 있는 시간이란 게요, 그 시간 들어가는 시간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소사보건소도 좀 여러 번 들어갔지만, 제가 고정화해서 지금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목요일 날 12시 반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 시간만 가지고 나머지 시간 제가 없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일들이, 굉장히 많은 관계들이 제가 못 들어가는 그 시간과 그 범위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누가 중요합니까? 그 자리에 있는 분이 누구보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대상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동적으로 사역자가 오니까 사람들을 끌고 와야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 시간표 기도하면서 보면서 필요한 사람들 연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스케줄, 장소, 이런 부분들을 다 사실은 이제 그 조장들이 관리하고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실상 예비 사역자입니다. 예비 사역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게 오늘 다락방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너무 넓힐 수는 없어요. 그런데 팀 사역이 뭐 하는 거냐? 이런 조장들이 조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같이 현장을 확인하고, 그렇죠? 또 필요하면은 그 사람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세워놓고 빠져나오는 게 팀 사역이에요.
내가 원하는 바를 막 요새 나쁜 단어로 막 가스라이팅을 해서 막 생각을 막 주입시키고 막 뒤집어 놓고 그게 팀 사역의 본질이 아니라 팀 사역의 본질은 다락방을 여는 겁니다. 새로운 다락방을 여는 거. 그러려면 사실 뭐 하는 겁니까? 요 조장을 확립하는 거예요. 요 조장을. 그래서 사실은 이 조장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 조장이 없으면은 물론 다락방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새 가족이나 새로 영접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양육하러 들어간다? 그게 다락방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뭐를 봐야 되느냐? 그 사람 주변에 있는 문을 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조장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 시간표를 보면서 그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 사역자는요. 좀 덜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그냥 여기 밑에 있는 건 좀 보겠습니다. 말씀은 심부름 많은 사람입니다. 성령인도 따라서 성인도 속에서 이 조장을 확립하는 역할, 협력하는 역할. 그런데 언제든지 이거를 이제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놓고 다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여기에 고정 요소가 아니라 그때그때 심부름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메신저가 누가 와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그렇게 막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락방에서는 복음만 선명하게 정확하게 선포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은 또 밑에 있지만 자, 복음 들을 사람이 또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는요.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좀 이게 계속 지속되고 하다 보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세요. EBS는 뭐 하는 사람이냐? 예를 들어서 다락방은 몇 주 쭉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 중간에 들어온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중간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끌어당기는 역할이 EBS죠. GBS는 뭡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연령대가 차이가 많이 나면은 조금 연령별로 좀 하기도 하고, TBS는 또 기능과 뭐 취향 따라 나뉘기도 하고, 그렇게 조금 이게 확립돼서 좀 이렇게 그룹 지어서 이렇게 좀 소그룹으로도 확립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예, 이런 거가 갖춰져야 다락방이라 이해하지 마시고 이제 쭉 지속하다 보면 이런 역할도 필요해진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 또 중요한 게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항상 복음 메시지가 계속 선포가 되어야 됩니다. 이 복음이.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6장 13절 19절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그냥 단순히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날 누구로 하냐? 현장의 상황들을 포럼하고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그러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게 항상 누려지고 선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너무 중요한 게 메시지보다는요, 여러분, 조금 말씀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요. 말씀 그 자체가 있는 그대로 선포되고 있는 그대로 증거될 수 있도록. 제가 그 부분 놓고 조금 최근에 맛을 봤던 게 제가 전에도 몇 번 포럼 드린 적이 있는데 저 나들목에 저 밀라 그분 들어갈 때 제가 이제 사실은 그때 제가 얼마 전에 필리핀 가서 뭐 몇 강의를 영어로 다 하고 왔다고 했지만 사실 그때 좀 이게 영어 하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대상도 좀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뭘 했냐면은 복음 편지 영어로 가져가되 한 과를 한 3개씩 나눠 갖고요. 그 과에 해당되는 그 성구들 다 인쇄해 갖고 가고 같이 읽을 수 있도록 준비해 갖고 가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참 재밌는 게 하나님께서 계속 매주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계속. 희한하리 많지, 신기하리 많지.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거를 원하시는구나. 목사가 가서 막 대단한 메시지를 해갖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제가 사역자로 가야만 해서 갔는데 저 자신이 뭘 했냐면은 내가 막 목사기 때문에 쎄리 메시지를 했는다 그거 버리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같이 확인하고 하는 거를 갖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사람을 계속 보내시더라고요. 근데 또 참고할 것은 대상에 맞춰서 조금 조절할 필요도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뭐 사실 30분씩 들을 상황도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락방에서 구원회의 30분 1시간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예, 가능한 한 짧게 정확하게. 그런데 그러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요.
뒤에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평상시에 누리는 복음이 확실하게 내 안에 이게 되어 있어야 늘 그게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중요한 게 여러분 그 시간표를 놓치지 마시고요. 그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들 뭐 다 30개 다 아니더라도 한 7, 8개를 가지고 계속 사실을 묵상하고 쓰고 확인하고 하면서 어느 정도냐 딴 생각하면서도 입으로는 나올 정도로 이게 완전히 내 속에 내면화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시간표와 대상에 맞게 항상 선명한 복음이 정확한 말씀이 그러니까 일단은 이 다락방의 내용은 복음 메시지가 사실은 그 자체가 본질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조금 우리가 그러면 교제는 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교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자 제가 교재를 다 샀기 때문에 이게 최근에 나온 전도 핸드북이거든요. 이거 전도 핸드북은 뭐 하는 거냐? 구원의 길 또 영접 메시지 할 때 하는 보조 자료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좀 잘 나왔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만들어진 순서를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현장 복음 메시지가 복음 편지보다 먼저 만들어진 겁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저 부산 네이티브 부산 저기 서준조사도 몰랐더라고. 이게 원래 이게 처음에 유 목사님께서 이제 그 막 거기 가정들 모아놓고 매주 돌아다니실 때 한 주에 하나씩 만들어 놓고 원래 책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쭉 모아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를 놓고 이성원 목사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요, 이게 참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면서 항상 이 현장 복음 메시지를 선포할 때 구원의 길과 함께 선포되면서 항상 이게 중심이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60 몇 가였다가 하는데 지금 이게 74가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너무 현장이 많아진 거예요. 너무 현장이 많아지고 직관적으로 사역을 해야 되다 보니까 좀 그거를 좀 더 압축해서 복음 중심으로 집중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복음 편지입니다. 이것도 원래 10강까지 다 나온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한 그때 유 목사님 표현이 뭐 6, 7과 할 때 이미 역사가 일어났는데 책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제 10과를 완성한 게 그 뒤에 만들어진 게 복음 편지. 이게 뭡니까? 그때 너무 현장들이 많이 나와갖고 그 사람들이 누구나 다 사역할 수 있도록 이거를 집중시키다 보니까 그 뒤에 나온 게 복음 편지. 이 새생명 새생활은 원래 처음부터 유 목사님이 만든 게 아니라 요 앞부분은 강호인 목사님이 먼저 만드셔서 그거를 유 목사님께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 한번 써보자. 그랬는데 그 뒤에 이제 유 목사님이 더 뒤에 붙여갖고 이제 20과가 돼서 이렇게 만든 게 새생명 새생활입니다. 그러면은 뭐를 해야 되냐 그건 사실인데 우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복음 편지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그날 선명하게 복음 선포하고요. 교제의 의미는 뭡니까? 이거는 그날 뭘 할지 그런 고민을 싹 버리고 이거를 순서대로 그날의 메시지를 우리가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사실은 여기 복음 편지 보면 4과에 영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날 영접 메시지를 4과에만 하냐 그게 아니죠. 계속 하고 나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교재를 어떤 플랫폼으로 활용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막 무조건 숙지시키는 거를 목표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한 과를 하나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면 있잖아요. 이 구원의 길 하고 영접하고 그다음에 이거 재홍원 받고 끝나는 날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안정적인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복음 편지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같이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편지를 강의하기 위해서 대단한 훈련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내가 사역을 제대로 하려면 참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한테 뭐가 있냐면은 가장 최근에 유 목사님께서 그 재작년인가 복음 편지 10과를 이제 화요 집회 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거 녹취한 거 저한테 있거든요. 원하시는 분들 저한테 얘기하세요. 사역을 하려고 하면 그런 것도 보셔야죠. 그럼 저는 그때 이제 막 목숨 걸고 녹취하다가 이제 현장 복음 메시지는 제가 이제 눈도 손도 문제가 갖고 중도에 이제 그만뒀는데 복음 편지는 딱 10과 정확하게 제가 녹취된 거 합쳐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누리면서 확인하면서 가면 되는 겁니다. 또 요새 보세요. 요새 얼마나 좋냐면은 어린이도 복음 편지가 있고요. 어린이도 새생명 새생활이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한번 지금은 지나갔는데 새 가족 때 구원의 길 교제도 했잖아요. 이거는 각
굉장히 서로 다른 다양한 대상자들한테 구원의 길을 메시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온 거죠. 이거는 이거를 붙잡고 사람들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교재가 아니에요. 이거는 보면은 뭐 외국인들을 위한 복음 메시지도 있고 뭐 치유 대상자를 위한 복음 그 구원의 길도 있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하는 거죠. 그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재를요 플랫폼으로 활용하면서 막 이거를 막 숙지시키는 걸 목표로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활용하시면 돼요. 막 그날 분위기가 허락돼서 상황이 허락돼서 한 과를 쭉 다 할 수도 있고요. 나눠서 또 할 수도 있고. 근데 또 이제 그런 팁도 있더라고요. 이거를 책으로 다 주지 말고 그날 하나하나 복사해서 주라고. 왜냐하면 이거를 계속 다음 것을 이렇게 기대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였는데 교재는 이렇게 활용하시고. 자, 그러면서 자, 강단은 그러면은 거기서 강단을 요약해야 됩니까? 꼭 그래야 될 건 없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강단하고 이 본부의 메시지가 우리가 가고 있는 전도 다락방 전도 현장에서 성취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누리고 풍성히 누리는 사람한테는 이 속에 이게 정상적으로 묻어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응답이 왔을 때 아, 강단해 주셨던 이 말씀이 여기서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본부해 주신 이 시간표가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이거는 그래서 막 이것까지 우겨 넣는다, 메시지를 우겨 넣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까지 충분히 가지고. 그런데 그건 분명히 있어요. 복음 메시지하고 강단을 풍성히 누리시는 분은요, 이 복음 메시지 할 때 이 강단에서 나온 포인트가 딱 들어가요. 누려지면은. 그래서 그거를 막 어떻게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이번 주 우리 강단에 주신 나의 복음이 뭘까를 확인하고 그러면은 그게 이번 주 내가 전하는 복음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풍성히 누리면은 이거를 그 현장에 맞게 진짜 막 너무 갈급해서 계속 듣겠다고 하는 사람 보고 이게 10분만 하고 나올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현장에서는 떼놓은 상황에 따라서는 10분만 하고 나와야 될 때도 있고요. 5분만 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치유 간절하기 때문에 1시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거를 그냥 현장에서 맞게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3번부터는 안 쓸게요. 자, 다락방이 그럼 열리기까지 뭘 해야 되느냐? 정말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 복음 누리는 그 응답을 풍성히 누리면서 그러면서 내 현장과 또 지역과 관계된 사람들 놓고 기도하는 바탕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캠프는 뭐냐? 물론 우리가 영접운동도 하고 초청도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놓치고 중요한 부분이 뭐냐? 3번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건 캠프. 현장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나한테 어떤 한계가 오고 문제가 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응답을 받고 하면서 그 흐름이 바뀔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거를 놓치면은 너무 많은 걸 놓치게 되죠. 왜냐하면은 초창기에는 그랬잖아요. 막 문 앞에다가 이 집은 말씀 운동하는 집 무슨 요일 몇 시에 합니다. 여러분 요새 그렇게 붙여놓으면 사람이 옵니까? 심지어 요새 아파트도 라인별로 다 잘라져 있잖아요. 우리 옆집 사람 아니면 택배기사 아니면 우리 문 앞에 오질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하고 많이 달라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뭡니까? 물리적인 거리가 사실은 이제 실제 우리가 전도 운동할 수 있는 거리랑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럼 우리한테 뭐가 필요하느냐? 실제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놓고 그거를 내가 복음 응답 받고 이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주시는 만남, 거기서 주시는 계기 이런 것들을 놓고 하나하나 바꾸면서 전도 운동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현장과 스케줄을 놓고 팀 구성을 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불강력적으로 사람을 붙이시는 거를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을 때, 큰 어려움이 왔을 때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전도 운동을 펼치시는 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계기가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저한테 사실 그걸 되게 극적으로 보게 하셨던 현장이 제가 전도사 1년차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만희 서울교회에서 교통비 30만 원밖에 안 줍니다. 제가 그때 학자금 이자가 한 달에 33만 원이었어요. 학자금 이자도 모자라. 그 돈도 모자라는 돈만 받고 있었어요. 하다 보니까 이미 뭐 신용 불량은 뭐 2달 만에 왔고 또 되게 비참하고 되게 속상한 상황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막 제가 팔다리가 부들부들 떨리고 뭐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한계가 왔을 때 핵심 같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목숨 건 결단 그런 제목을 주시더라고요. 그거 받고 아 그래 이럴 때 이게 진짜 목숨 건 결단할 때구나. 그러다가 버스 타고 지나가다가
제가 그때 대학부 전도사라서 뭐 그럴 일도 아닌데 갑자기 제가 지나가다가 보다가 서초동에 가면 저기 삼성 본사 건물 있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날 거기서 내렸어요. 그리고 당연히 뭐 로비 들어가는 거 누가 뭐라 합니까? 들어갈 수 있는데 로비도 창피해서 못 들어가고 그 건물 앞에 그 실외 담배 피는 데 있잖아요. 담배도 안 피는 사람이 거기 가서 앉아갖고 잠시 기도를 했단 말이죠. 하나님 여기 내가 여기 오늘 왜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 운동 없으면 말씀 운동 펴게 하시고 있으면은 오늘 여기 저 기도하고 가니까 또 여기 또 제 기도로 인해서 응답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갔는데 가장 비참하던 시절에 그러고 나서 이제 한 일주일인가 이주일가 지났는데 교회로 왔는데 학교에서 한 학년 후배긴 한데 지교회 하고 할 때 한 번도 안 왔던 친구가 하나 있어요. 이름 민효성이라는 친구입니다. 저보다 한 살 어린 친구예요. 그 친구가 동생을 데리고 온 거예요. 상담을 받으러. 왜? 동생이 문제가 많이 와서 대학부에서 좀 도와주라고. 그래서 너 요새 뭐하니 그랬더니 삼성에서 근무를 한대요. 그래서 야 너 그러면은 우리 같이 전도운동하자. 그래갖고 그 친구랑 그 당시에 이제 제 친구 대학부 교사였는데 그때 유 목사님 비서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또 마침 그 삼성 그 저기 강남역 근처에 어학원에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월요일 날 새벽 7시 반에 삼성 서초타운 앞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모여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조금씩 들어가게 하시더니 결국은 그 안에서 회사 안에서 굉장히 많은 응답들을 받게 하시고 그게 근데 제가 너무 그 극적이었던 게 뭐였냐면은 저한테는 도저히 너무 힘들고 불가능한 삶도 지속이 안 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결단으로 바꾸게 하셨는데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제 인생에 굉장히 그 전환점 되는 상황이었어요. 거기가 어느 정도냐면 나중 가니까 거기에 이제 그게 딱 거기 시스템이 잡혀갖고 그 당시에 이제 아직 예비 신학생 그리고 신학 후배들 하는 친구들 데리고 같이 강남 다 돌아다니면서 거기를 베이스로 캠프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어요. 키는 뭐냐?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진짜 우리한테 문제가 있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응답하시는 그거를 복음에 대한 고백으로 바꾸는데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그런 중요한 그런 문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응답들을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되고요. 유의할 게 있습니다. 항상 유의할 건 뭐냐면 여기 4번 있잖아요.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락방은 항상 전도의 최전선 현장이에요. 그래서 막 사실은 그 초창기 영도의 다락방들도 조금 이제 하다 보니까 막 계속 지속이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나왔거든요. 뭐 보리밥 다락방, 국수 다락방, 그리고 서수복 장로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분이 하던 다락방에서는 항상 서수복 장로님 음악에 또 그게 있으시기 때문에 풍금으로 막 해서 막 반주를 하고 막 뜨겁게 찬양하고 하다 보니까 다락방 오던 사람들이 저 멀리서부터 야 그 소리 듣고 와갖고 또 같이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그렇게 모이는 것들이 막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리고 사람들 참가로 오는 거 하다 보니까 조금 나중 가서는 다락방의 본질을 좀 잃어버린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키는 항상 전도의 최전선이다. 예, 어떤 모임의 숫자, 모양, 응답 그런 것보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다락방은 항상 대상자에게 가장 가깝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기도와 응답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서 사람이 일어나서 그 팀이 구성될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자주 하는 얘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꽂히면 끝이다. 왜? 사역을 잘하고 못하고는 사실은 별로 안 중요하다는 걸 이미 저는 너무 많이 확인했거든요. 오히려 다락방 현장은 이렇게 사역을 잘해야 한다는 동기를 버리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냥 펼치니까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시더라.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뭐니까 이게 4번입니다. 이단, 갈등, 각종 문제 등으로 다락방이 하다 멈출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다치는 것만 보고 아 이게 응답이 끊겼다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뭡니까? 진짜 제자가 어디 있는지 그 반대 속에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시간표고요. 그리고 이미 다치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데를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데 예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놓치고 아 이게 그냥 안 된다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가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꼭 그걸 확인하시고 그리고 진짜 있어요. 이단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예비가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은 저 주일날은 못 들어가지만 제 평일날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는 김포는, 김포에 이제 그 아시잖아요. 지난번에 헌신 예배할 때 그 외국인들 막 몰고 온 그분. 최근에 제가 주일날 못 간다는 연락을 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갑자기 담임 목사님 사임하셔갖고 제가 주일날 자리를 비울 수 없게 됐습니다. 카톡을 드렸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안에 돌아가는 내용들을 다 아시더라고요. 우리 교단 안에. 그래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걱정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본인이 다 아는 거예요. 알고 기도하겠대요. 그분은 본인 스스로 이단 문제 이미 끝내고 저희한테 연락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이렇게 사실 현장 자체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분이 처음에 저보고 와달라고 했을 때, 이거 내가 일주일 내내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함부로 내가 접근하면 안 된다고 기다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한테 문제가 오는 가운데 결단하고 자기 직원들을 데리고 매일 아침 예배를 열은 거예요. 그게 열리니까, 매일 어차피 본인이 하니까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오고 두 번 들어오면 되는구나. 그거를 지금 2년을 지속했는데, 지금 오랫동안 지금 이렇게 얼굴 못 보셨잖아요. 굉장히 재미있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지금 힘이 안 떨어지고 매일 그걸 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다락방의 중직자 산업인 중에서 그렇게까지 매일매일 사람들을 붙잡고 말씀 읽고 그 말씀 전하고 예배드리고 그거를 혼자 매일 지속하시는 분이 제가 알기로 그분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누가 잘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저한테는 그런 메시지 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요 하나뿐이겠느냐? 굉장히 많이 있다. 근데 우리가 못 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 문제도 큰 문제는 아니에요. 막 사람들이 막 실망하고 막 한다고 그 사람이 거기까지인 거지, 이 복음 운동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을 가면요, 우리가 전도 중심, 성령 인도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넘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응답. 막 큰 사람들이 많이 영접하고 막 많이 모이고 그런 거에 대한 이미지를 좀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와 성령 인도, 우리가 이거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현장에 복음이 선포되는 건요, 한 번 선포된 것도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헛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떤 말씀 운동의 그림을 그려놓고 그게 안 된다고 실망하고 됐다고 막 너무 막 업되고 그러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를 향한 성령 인도를 가지고 계신다. 응답을 넘어야 돼요. 두 번째, 동기를 넘어야죠. 세 번째는 사람과 모임. 그다음에 하나 더 넣자면은 방법에 대한 것도 좀 이렇게 어떻게 한다는 거 버리시고. 왜냐하면은 요새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옛날하고 상관없이 요새는 막 온라인도 가능하고요, 그렇죠? 줌도 가능하고 막 되게 가능한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법도 초월하시고 한계와 갈등을 넘고 지속하려면 결국은 교회 중심, 본부 중심이 돼야 됩니다. 교회의 흐름을 따라서, 이제 본부의 흐름을 따라서. 왜냐하면은 하다 보면은 막 내가 해야 돼. 내가 하는 게 맞아.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어느 순간 이제 저 멀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는 게 이게 다락방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좀 제대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고 내 현장에 복음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방향으로 눈을 열고 그 방향으로 발만 조금만 옮겨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교육자들을 활용하시는 방법은 뭐냐? 이제 목사님이 와서 해줘야 된다, 전선생님 와서 해줘야 된다, 거기에만 머무지 마시고 이걸 놓고 어떻게 성령인도 받을 것인가, 그거를 같이 하는 게 캠프고 그거를 실제로 하는 게 팀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저희 그래서 뭐 교구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 유초등부 놓고 이제 오랫동안 우리 아이들을 놓고 이제 우리가 복음으로 이제 확립하고, 또 이제 또 중심 있는 우리 학부모들 계시고 또 지역으로 팀이 묶여 있는 팀이 있어갖고 지금 몇 군데를 놓고 지금 요 인도를 받으려고요. 요 인도를 어떤 형태를 정해놓은 게 아니라 그 현장에 맞는 팀 구성과 장소와 시간과 방법을 놓고, 본질은 그 현장에 맞게 정확한 시간표에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러면 이걸 놓고 우리가 지금 세일의 기도를 하는 진짜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걸 놓고 예비하신 게 있단 말이죠. 그거를 우리가 찾아봅시다. 그러면요, 시공간에 한계 없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누구든 내 현장을 놓고 조장이다. 조장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지금 요즘에 현장 망대. 예. 그게 확립되면은 어떻게 했더니 사람들이 오더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서고 그 사람이 그 정확한 인도의 흐름 속에 들어오면은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으로 사람 붙이시고 사람의 마음을 여세요. 이끌어 가세요. 이번 주에 신방을 하고 왔는데 야,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사람이 지킬 수 있습니까? 근데 지금 제 눈앞에 계셔 누구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몇 번의 파도와 구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의 마음을 복음으로 이끌어 오셔서 이제 그 전에 복음 못 누리고 막 예배가 안 누려지던 흐름들을 결국은 이제 여기 딱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는 그 시간표까지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구나. 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했는 게 아니라 내가 정확한 응답의 흐름 속에 있으면 된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좀 거품을 버리고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락방 전도, 다락방 사역을 할 수 있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있는 현장에 우리를 통해서 빛을 비추시고 흑암을 꺾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예비된 자, 예비되는 전도의 문들을 보여주길 원하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흐름 속으로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다락방 전도운동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와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새로 시작하기 원하오니 이 세일의 릴레이 기도 동안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전도자들이 조금이라도 곳곳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을 역사하시고 그 누구보다 내가 그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